어느 목욕탕 탈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다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핸드폰 벨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뜨르르릉, 저기서도 여기서 뜨르르릉 계속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데 사람이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하도 핸드폰 소리가 울리니까 딱 받았는데 워낙 소리가 커가지고 그 안에, 목욕탕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MP3 사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사라. 아빠, 나 핸드폰 사도 돼? 사라. 아빠, 나 TV 사도 돼? 사라. 아빠, 나 자동차 사도 돼?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러면서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아들한테 자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사라는 아버지가 있다니 너무나 놀라는데, 이 아빠가 핸드폰 전화를 딱 끄면서 하는 말이 이 핸드폰 주인 누구세요?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웃기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어떤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위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기도의 족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였던 우리 에레미야, 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나라의 그 아픔을 생각하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며 기도의 시간을 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뭐합니까? 말세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조차도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본인이 열심히 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왜 기도를 왜 이렇게 어려워 하십니까? 기도는 우리 있는 그대로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나누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를 불편해 하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식기도 위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쇠버렸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뭐다? 죄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죄, 못지않게 큰 죄는 바로 뭐냐?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무엇이 합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이 본문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모르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기도에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 말 속에, 에레미야에게 부탁하는 이 말 속에 세 가지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드기야 왕의 세 가지 잘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드기야가 오늘 말 중에 잘못했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뭐냐? 왜 시드기야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냐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이 위기가 닥친 것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 이 나라가 산다라고 분명히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 되었어요. 평상시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지금은 편하거든. 지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든. 지금은 만사가 너무나 좋으니까, 위기가 아니니까, 문제가 안 생겼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기도하라는데도 편하니까, 기도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평상시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든든히 서 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으니, 죽게 생겼으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 갖지 않고 계십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이 평상시에는 램프 안에 딱 들어가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램프를 슥 문지르면 램프 안에서 뻥 하고 요종이 탁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이런 램프의 요종을 원하십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보통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요술 램프를 문지르듯이, 그 요종에게 부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달라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급할 때만 찾는 어떤 119 신고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9 신고센터가 뭡니까? 여러분, 119는요 급할 때만 전화해요. 불이 났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만 119 신고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급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19 신고센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위급한 일만 닥쳤을 때 119에 전화하듯이 하나님께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우리 성령 충만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우황청심환 먹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위급할 때마다 우황청심환 꿀떡 먹으면 그때 위기를 모면하듯이 우황청심환식의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낙하산이 잘 펴질 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낙하산이 펴지지 아니하면 비상낙하산을 펴듯이 기도를 비상낙하산식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9 신고센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황청심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비상낙하산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겨우 기도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만 기도하며, 그리고 어쩌다가 조금씩 한 10분 20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119 신고센터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통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위급할 때만 찾는 119 신고센터로 여기지 마시고 부디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기도를 늘 평상시 호흡처럼 습관화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드기야 말이 잘못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우리를 공격해 오니 청컨대 너가 누구예요? 에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간구하라, 여호와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네가 선지자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도 귀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능력은 큽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무엇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은 많이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권사님, 저 못 놓고 기도해 주세요. 누구에겐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은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 부탁은 참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 주는 것, 물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보 기도는 내 자신도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작 남에게만 부탁을 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자기 민족이 하만 때문에 다 몰살당하게 생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다, 삼촌 다 기도하십시오. 나도 우리 하녀들과 함께,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부터가, 에스더 본인부터가 기도한 거예요. 삼촌에게 뭐예요? 삼촌, 백성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자기는 실컷 먹으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본인이 나갔다면 과연 그게 역사가 나타났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히스기야 본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3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38장 1절부터 히스기야 본인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네가 죽는다란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을 했대요. 누가요? 남들에게 대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가 직접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 수 안에 15년이 네가 더 살겠다.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기도 응답은 남에게 부탁만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부탁하면서 본인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도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열애는 없습니다. 남에게 부탁만 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부탁도 하되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는 권사야 이래봬도 그러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 안 하면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권사님이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스스로 먼저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기도해야 돼요. 부부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라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자녀들 기도 안 하시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모님께도 내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에게 아무리 기도를 부탁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본인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겸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겠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또 재직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기관 회장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관 회장님이 기도한다고 해도 기관을 위해서 소속되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이고 전 세계 전국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뭐 그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지금 정말로 과도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남에게 부탁만 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는 내가 해야 응답받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말에서 잘못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혹시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오늘 2절 뒷부분에 본 말씀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불신앙과 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거 도와줘. 혹시 시간이 되면 도와줄게. 이거 반드시 내가 도와줄게 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거 좀 이렇게 이번 주에 이것까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반드시 내가 해놓겠습니다 라는 거와 혹시 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는 말은 불신앙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왜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 도와주면 되고 안 도와주면 말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말은 뭐예요?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혹시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반드시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혹시가 아닙니다. 혹시라는 단어에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백날 기도해도 주님께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처럼 혹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 자기 어린아이의 그 생일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이 평상시에 그 미니컵 젤리를 좋아해서 요거만한 젤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젤리를 사주었어요. 아들 생일이라고 이 젤리를 사줬는데 이 아이가 젤리를 먹고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 젤리가 판매가 안 되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젤리에 대해서, 기도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 요즘은 굉장히 관리 감독이 심해졌습니다. 왜냐? 아이가 기도가 막혀서 그 젤리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가 막히면 뭐예요? 죽어요. 우리 목의 기도, 목이 숨쉬는 이 관이 막히면 질식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막히면, 영혼도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들, 육도 기도가 막히면 죽고 영도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나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숨도 쉬는 것이고 육이, 영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니고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지 말고 늘 평상시에도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시고 하나님과 매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중단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래서 3절 이후에 쭉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의 기도를 응답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유다가 침공을 당해서 유다가 식민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라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잘못된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혹시가 아닌 반드시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바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3주 남았습니다.
이 3주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삶을 돌아보셔서 정말로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식기도 위주로 기도하는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기도가 열려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남에게 부탁하고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부탁했습니까? 내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해서 정말로 힘들어할 때,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신 말씀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힘드십니까? 고민거리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꽉 막힌 문제가 있으십니까?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것처럼 사망이 나를 우겨 싸우셨습니까? 기도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급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119 신고센터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에게만 기도 부탁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또 혹시 하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시드기야처럼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삶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